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키지 않아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서도 전무후무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 명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찾고 있죠. 그리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제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자분들이죠. 전 부치고 음식 만들고 그것을 차리느라고 말이죠. 대단히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몸의 통증까지 느끼고 그리고 모여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너는 효도하냐 나는 불효냐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마귀와 교제하는 그러한 제사들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가문을 위한 길이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마귀가 많이 활동을 더욱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적게는 1년에 한 4번 정도, 많게는 약 20번 정도의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다가 거기다 온갖 신경을 쓰다가 어떻게 끝내는 것 같은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에는 마귀들이 극성을 부리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물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도 나겠지만 왜냐하면 또 그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말이죠. 음식 먹을 때 반드시 술을 먹거든요. 고기 음식 있고 그러니까 술 먹고 싸우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들 또 부모 자식 간에 뭐 잘해줬냐 안 해줬냐 나만 고생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난투극이 벌어지고 경찰서 가고 뭐 앰뷸런스 불러들이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알려지진 않지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술을 먹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살인사건, 강도사건, 도둑들이 판을 치고 기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좋은 뜻으로 가족을 만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죠. 원래 이 제사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고려 시대까지는 제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성계가 정권을 잡으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의도로서 제사의 틀을 갖추어 이제 그때부터 지내게 된 것이죠. 특히 유교적인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원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지내는 것이에요. 정삼품 정도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원래. 그래서 4대조,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까지 4대를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제사, 할아버지에 대한 제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다 제사를 별도로 이렇게 상을 몇 번 이렇게 내는 것이. 거기에 제사상에 보면 대추가 올라가는데 씨가 하나예요. 원래 이게 제사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계급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제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대추는 씨가 하나인데 그것은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밤은 이렇게 까보면 알갱이가 몇 개예요? 3개죠?
이것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은 시가 몇 개예요? 6개. 육조판서를 얘기해요. 육조판서. 배는 시가 몇 개입니까? 8개예요. 이건 팔도 관찰사를 의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이제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난다고 이렇게 국가에서 원래 시행했던 것인데 이제 가정까지 다 양반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원래 유교 풍속인데 사람이 이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몸은 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그건 다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혼은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공중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린다.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한 것이 바로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혼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아들이 제사고 아들의 아들이 또 그 위에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지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게 연장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영원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에서는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아들을 못 낳는 여자들은 참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더 얻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얻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아서 제사를 지내게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장남한테는 유산도 3분의 2나 줬어요, 과거에는. 왜? 제사를 지내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아들을 귀하게, 장남이 좀 바보 같고 돈도 못 벌고 하더라도 하여튼 저 제사를 지낼 아들이니까 거기에게 재산을 많이 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딸은 유산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1990년도부터 이 상속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딸에게도 이제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차례상, 이제 제사상이 있죠. 이거 최근에는 이제 힘드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제 인천공항에 오늘 어제 오늘 내일 엄청납니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 연휴 기간이니까. 그래가지고 여행지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간다 그러면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여튼 웃기는 거죠. 별의별 성묘도 그렇게 하는 거고, 인터넷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을 올려서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한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각 종교에서는 난리야. 이때 대목기간이라 사찰에서도 조계사, 봉운사, 도선사 이런 전국의 주요 사찰들에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합동법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6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소한 한 상에 10만 원 이상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상이 되니까 그때 아주 대단히 대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전국 사찰뿐만 아니라 시장도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제가 금요일 날 육거리 시장 가서 거리 설교하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전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제수품들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 만들기 위해서 사는데 말이죠. 신나가지고 장사꾼도 팔고 돌아다니는데 죄 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어떤 장사하는 사람은 인상을 쓰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사거리 가장 큰 데가 있는데 거기 제가 꼭 거기서 거리 설교하는데 거기 엿장수가 차지해가지고 말이죠. 마이크 틀어놓고 난리를 피고 있고 사람들. 아주 차댈 시간이 없어요. 주차 한번 하려면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제사 천국이에요. 제사 천국.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과 관계없는 이제 곧 있으면 추수감사절 예배까지 한다고 있어요. 난리죠. 난리입니다. 그들은 왜 모두가 거짓되고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그 신들을 섬기면서 무엇인지 모르고 제사를 지나면서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 방법도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에 서서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그 얘기죠.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고 자연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기 원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첫째로 각자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들을 섬겨요.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을 죽은 사람의 선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신과 귀라는 두 가지 영혼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신이 되든가 귀가 되든가. 그래서 귀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은 뭐예요? 신이 되면 천상으로 올라간다 그 얘기죠. 이게 은연중에 양심상 다 아는 거예요. 신이 되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나 남은 가족들이 이제 단 한 가지 천상으로 올라가지만 어둡고 수동적인 음의 영혼인 귀, 어두운 거, 음의 영혼인 귀는 무덤 속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남은 가족이 제사를 잘 지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을 빨리 하늘로 올려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상이 돌아다니면서 유령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해코지한다는 것이죠. 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죽은 자의 그 영혼이 그 불만을 품고 악한 귀가 돼가지고 즉 유령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 복수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서 효도를 못했으니까 이제 죽어서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늘나라로 올려야 되는데 이거 제사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안 하면 그분들이 귀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유령이 돼서 우리 가족, 이 집안을 나쁘게 만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그런 것들이 있죠.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라든지 무슨 로마 신들 많이 있잖아요. 사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이제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절름발이로 나온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주잖아요. 바울이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지금 내려오셨다고. 저분들은 신들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그러고 바울을 머큐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물건들을 갖고 오고 소들을 끌고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로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라. 그 잘못됐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거 전부 쓸데없는 멸망으로 향하는 짓들이다 라고 지금 외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차서 에베소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가죠. 신고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금천사거리에서 거리 설교하니까 이 학생들이 시끄럽다고 말이죠. 신고해가지고 또 경찰이 와서 한참 얘기하고. 그런데 경찰이 오는 바람에 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백형제님이 전도지를 주면서 경찰에게 읽어보시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죄들을 지적하고 하니까 교회들에서 이렇게 반항하고 한다고. 경찰들이 전도지 갖고 이렇게 갔죠.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고안으로 만든 것이죠. 사람과 신 또는 영과의 관계로 인해서 구성돼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특히 추석 때는 조상 숭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 숭배는 죽은 자의 영혼을 섬기거나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 조상 숭배는 유교적으로 유교 사고 방식을 기초하죠. 그래서 조상은 이승에서 현 세계에서 후손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은 후손과 조상과 후손이 함께 거주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집 옆에다 사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 뭐냐면 조상의 신주를 거기다가 모신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당을 이 지역에 가면 이렇게 자연 불악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도. 그 옛날에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사당부터 먼저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당은 뭐예요? 가정 생활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가정사는 그 사당에 가가지고 앞에서 행하고 거기에서 대소사를 먼저 거기 사당에서 조상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조상들이 여기 함께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사당에 일어나면 가서 문안하고 말이죠. 청명, 한식, 중추절, 그 다음에 중양절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새로운 음식을 거기다 만들어서 놓고 사당에다 놓고 선례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것을 지내는 것이에요. 이외에도 많은 제례들이 한국에는 있는 것이에요. 유교상에.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등골 빠지고 사람 일들을 못해요. 그걸 다 하면. 저거 군대 동기 친한 친구도 여기 여기 유교에 도포 쓰고 매일 붓글씨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가리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우리 저쪽 사직동에 있을 때 한번 왔어요. 내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동기생 몇 명이 와가지고 야 이거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다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하는 것이야. 쭉 잘못했으면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침마다 아주 거기에서 높은 직위에 있어요. 뭐 직책을 잘 모르는데 이 딱 관 쓰고 말이죠. 아주 높은 직위에 있어요. 아침마다 사당을 문안한다는 것이 또 차례라고 있죠. 정월 초하루와 그 다음에 음력으로 그 다음에 추석의 명절로서 이제 그 장손 집에 모여가지고 이런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한국의 조상 숭배는 대단합니다.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가족은 조상과 함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면 서울에 가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부 그냥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날이 있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죽은 조상은 살아있는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때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들어가 썩어버리지만 그 혼은 바로 두 군데로 가요. 영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혼은 어때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 혼이 하늘나라로 즉시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멋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혼은 땅을 뚫고 땅 속에 있는 지하 땅 속에 있는 땅의 심장 즉 지구 핵 그 불덩어리 6,000도 이상에 되는 그 불덩어리 속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죠. 변함이 없고 진리인 것입니다. 신들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뒤에 바로 뭐예요? 마귀가 그 절을 받고 숭배를 받는 것이에요. 조상을 빙자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잘못된 조상들의 전통을 받아서
기독교에서도 그 제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이에요. 심지어 로마 카톨릭은 제사를 인정하는 것이. 왜? 자기들이 그 미사하는 게 제사하고 비슷하니까 그 제사를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색인 형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색인 형상들. 여러분 어때요? 모든 형상들, 조각들, 동상들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신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죠. 보세요. 목수가 말이죠. 큰 나무가 있어요. 자작나무. 그거를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나무를 다 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말이죠. 그 나머지 찌꺼기는 저 불쏘시개로 전부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말이죠.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방 뜨뜻하게 만든 데 집어넣고 거기다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탁 놓고, 이야, 너무나 아름답다. 이 나무로 만든 이 형상이 나한테 복을 주고 우리 집안을 지켜줄 것 같다 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말이죠.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 얘기죠. 배운 사람의 소행이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과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점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형상은 사람들이 만드신 것이고 그것은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 절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운명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거나 좋게 인도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믿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그냥 온 정신을 다 쏟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상숭배는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러한 근본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싫고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신을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도 교회도 그런 식으로 다니니까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라고 하는 거지 아무 교회나 나가는 거예요. 빌리그레함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사주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변질돼 버리죠. 그 사람이요. 변절됐어요. 변질돼 버렸죠. 처음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왜 그럴까요? 그 마귀에게 점유돼서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근본적인 나쁜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인데, 불상이라든지 탑, 성모 마리아상, 예수상, 그림이나 조각, 그리고 기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돈 내고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우스운. 그래 이런 게 있으니까 저 남국 거기에서도 말이죠. 제사 때 제사를 하는데 그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돼지 대가리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갖다 끼워놓고 말이죠. 이러고 제사를 또 지낸다는 것이죠. 그것도 없는 데는 그림을 그려놓고 돼지 대가리를 그림을 그려놓고 말이죠. 한다고. 참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가는 곳마다 선앙당을 만들어 놓고 돌무더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는 어떻게? 죄악으로 취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징계하신다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로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 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이나 형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의 온상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성인을 숭배하고요. 이 우리나라의 그 제사도 죽은 그 조상 신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것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하잖아요. 마리아상 숭배, 십자가 숭배 이런 것들이 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제독공 교회도 교회 건물을 숭배하죠. 우리 성전은 깨끗하다. 그래서 여기 단상 여기 제단이라고 얘기해. 일반 감리교 장로교 가면요, 여기 제단이야. 이 제단에는 제사장만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올라가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까지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기 올라오면 제단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그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는 게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 들어가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 식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3,000번제를 드리니까 예배를 3,000번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참말로 어리석은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게 유교에서 제사하는 방식으로, 또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제사하는 방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득실득실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부딪히는 그런 큰 문제죠. 제사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조명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환경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시편 97편 7절에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아니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조각한 형상을 섬기는 사람은 낭패를 당한다. 나중에 지금 안 당하면 언제고 크게 당한다는 것이에요. 형상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그러한 징계가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정에도 보면 형상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정의 제단을 만들어 이렇게 촛불 켜놓고 요만한 상 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맨날 이렇게 뭐 쌀도 올려놓고 뭐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가정에다 불상 만들어 놓고 초 켜놓고 마리아상 놓고 초도 켜놓고 초 불나니까 이 전구 촉수 낮은 전기다마를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바짝바짝 돌아가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침이면 거기 가서 이러고 말이죠. 십자가 만들어 놓고 아침에 절하고 불상에 절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뭐 마리아상, 예수상, 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벽에다 걸어 놓고 거기다 매일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레미야 51장 17, 18절은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우둔하며 모든 주물장애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니 그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이 거짓되고 그들 속에는 호흡이 없음이라. 숨쉬지도 못하는,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들의 감찰의 때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리라. 멸망하게 된다고 얘기죠. 주님께서 한번 이제 호령을 내리실 때 그때 박살난다고 얘기죠. 셋째로, 세상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없다. 그리스도인 간에도. 세상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은 다스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다른 죄악 중에서도 아주 가장 큰 죄악으로 취급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이게 탐욕이라고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집과 땅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습니까? 이게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첫째로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꼭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세상은 악하죠.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에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곧 머지않아, 물론 천년왕국이 끝난다매지만 천년왕국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고 암송도 하지만 이것을 마음속에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암송한 그 내용을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좋은 몇 가지들이 있죠.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 영원히 살도록 좋은 곳에서. 또 진리를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제사를 지내야 돼, 안 돼? 거기 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갈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딱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그 자유로워. 그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거는 이거다.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 자유롭습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알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여러분은 환난전에 들림을 받죠.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것도. 또 영원한 유업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어려움, 또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따랐던 그 사람에 관해서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집이 여러분에게는 모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악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자비는 수천 대까지예요. 수천 대까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또 그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3대까지 주님께서 그 영향이 미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은 성별된 삶을 사심으로 주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미숙하고 어리석고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를 알므로써 정말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감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진전되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므로 마음 평안하니 마음의 화평을 갖고 또 기쁨을 갖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안에서 넘쳐나고 또 옳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긴 형상들과 아무 곳에 가서 절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함으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들을
타파하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는 그러한 세계가 곧 올 것을 저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